선의 근거. 보통 선의 근거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다자탑전의 분반자다 그렇게 되겠죠. 다자탑전의 분반자. 석가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다자탑이라고 하는 탑 앞에서 석가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설교를 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뒤에 석가 부처님의 상수라고 하는 가섭존자라고 하는 분이 뒤에 늦게 오셨다 이겁니다. 늦게 설교 중간에 오셨다. 그러니까 석가 부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자리를 옆으로 조금 비껴 앉아버렸다. 그러니까 뒤에 오신 제자 가섭존자라는 분이 석가님이 이렇게 옆으로 비껴 앉은 자리에 가서 딱 앉아버렸다. 여기에서 무슨 대화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무슨 대화가 있었느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거는 막 선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자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님이 여기에서 가섭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처럼 부동인 것이 진리다. 요거 대화했다는 소리예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처럼 움직이지 않는 게 진리니라.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거기 가서 딱 앉아버리면 나도 그거는 체험해서 압니다. 진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철칙은 나도 체험했습니다. 그거는 나도 압니다라는 소리다 이겁니다. 이것도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론이니까 선언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야기가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 속에 나옵니다. 여기 아함경. 아함경 속에 중본기경, 가섭시례품이라고 하는 데에 여기 나옵니다. 예, 아함경 속에 분명히요 다자탑전의 분반자의 이야기는 아함경이라고 하는 경에 중본기경 가섭시례품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에 영산회상에서 거렴하다 그러죠. 영산회상에서 거렴하다. 요게 모호한 겁니다. 예. 보통은 영축산에서 석가 부처님이 법화경 설교를 하고 계셨을 때에 대범천왕이 갖다 바친 꽃이 있었는데 석가 부처님이 설교 도중에 꽃을 들었다. 그러니까 딴 대중은 멍청했는데 가섭이라는 사람이 혼자 웃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가. 그런데 여기 대범천왕 문불 결의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옵니다. 대범천왕 문불 결의경. 속장경 속에 나오는데 대범천왕 문불 결의경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또 여기 인천보감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오고 인천보감이라고 하는 책에도 요 말이 나오고 종문잡록이라고 하는 데에도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야기는 대범천왕 문불 결의경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도 이야기가 돼, 여기에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는데 1021년에서 1086년까지 살았던 중국의 유명한 불교 신자 왕안석이다 그러죠. 왕안석이. 그 자기 호를 현공이다 그랬죠. 왕안석이라고 하는 불교 대거사가 불해 법천선사, 그 무렵에 가장 중국에서 도덕이 높았던 불해 법천선사에게 가가지고 불교에서 영산회상에 거렴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디 기록에 나온 데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불해 법천선사 같은 대지식 대학자가 나 그 불교 경전 속에 그거는 본 데 없어. 못 봤어.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안석이라고 하는 대거사가 내가 조종의 한림원이라고 하면 요새 비서실이라고 해야 되려는지 문교부라고 해야 되려는지 거기에 근무할 때에 대범천왕 문불결의경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대범천왕이 부처님 앞에 꽃을 갖다 바쳤다 이거죠. 그러면서 부처님 내 등을 자리로 해서 올라가시가지고 내 등을 자리로 해서 앉으셔가지고 내 등에 올라 앉아가지고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부처님께서 대범천왕의 청어를 받아들여서 대범천왕의 등에 올라 앉으셔가지고 꽃을 들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디다. 하는 소리를 했다. 아마 여기 출처같아요. 근데 분명히 대범천왕 문불결의경이라고 해서 나와서 인천보감이나 존문밤록에 왕안석이가 불해 법천선사에게 질문했다. 그러니까 불해 법천선사가 답을 하시면서 경전 속에 내가 못 봤다. 그러니까 왕안석이라는 분이 내가 한림원에서 근무를 할 때에 대범천왕 문불결의경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디다. 지금 대장 신수대장경에도 요 소리가 나옵니다. 대범천왕 문불결의경이라 나오는데 조금 요거는 신도님네에게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은 대범천왕 문불결의경이라고 하는 경 자체가 위경이다. 거짓말경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불교에서 보면은 뭐 그 파량경이다. 뭐 또 무슨 그 명당경이다. 무슨 삼재경이다. 뭐 이런 그 푸닥거리 하는 스님들한테 가면은 전부 불경이라고 하면서 뭐 독경한다 그러죠. 경상도 뒷경한다 그러는데요. 독경한다고 할 때 하는데 막 그런 계통이 조금 죄송하지만은 위경 계통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결국 학자들 사이에 우리나라 학자는 뭐 이걸 전부 다 막 원인 규명해서 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일본 계통에서든지 학자들이 요 대범천왕 문불결의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위경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중국, 일본, 우리나라의 선종의 근거가 되는 다자탑전의 분반자하고 영산회상의 거렴화하고 또 하나 마지막이 사라상수의 곽시상부가 되겠죠. 예, 사라상수의 곽시상부도 분명히 경전상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예.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 영산대상에 거렴하는 대범천왕 문불결의경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요거는 위경이다. 그러나 선호의 근거는 다자탑전의 분반자하고 영산회상의 거렴화하고 사라상수의 곽시상부 그렇게 나오죠. 사라상수에서
곽시상부. 부처님이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에 가섭존자가 뒤에 와셨을 때에 가섭존자가 관을 두드리면서 통곡을 하니까 관에서 두 발이 나왔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경에서 나옵니다. 대반열반경,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면 요거는 부처님 열반 당시 이야기를 한 경이죠. 대반열반경 후분에 기감다비편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답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화장하는 걸 답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에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 세 가지가 중국선, 일본선, 우리나라 선의 근거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근거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에 다저탑전의 분반자는 진리는 이 자리처럼 움직이지 않는 게 진리니라 하시는 대화고 여기에서 영산회상이 거렴하는 진리는 이와 같이 시와 때를 따라서 응용이 되는 것이니라. 움직인다. 그렇게 되겠죠. 또 마지막에 가서 죽은 거는 부동이고 7일 만에 관에서 두 발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짐이죠.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규정을 내려야 돼요? 안 움직이는 게 진리라고 규정을 내려야 됩니까? 움직이는 게 진리라고 규정을 내려야 됩니까? 결국 인간의 상상과 학식 지식을 넘어서 진리는 이렇도 저렇도 말 붙이지 못하는 게 진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전체인 동시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예. 결국 요 두 갈래 진리는 이와 같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살았다, 죽었다 가지고 규정을 내릴 수 없는 대우주 그대로가 영원히 살아서 움직이는 것. 이게 진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말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불교인들이 예수를 존경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뒤졌다. 뒤졌다가 뒤살아왔다. 이겁니다. 뒤살아왔다가 없다 하면 지난해나 똑같아요. 저는 좋은 소리 했고 내 입에서는 욕소리가 터져 나왔던지 말았던지 하루 한 끼니를 먹었던 두 끼니를 먹었던 화장실 다녔을 거고 밥은 먹었을 거고 밤에 잤을 거고 낮에 움직였을 거고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뒤졌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뒤졌던 뒤진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내가 흉내를 낼 수 없는 차원을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불교인의 입장에서 예수는 존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석가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7일 만에 관에서 두 발이 나왔다고 하는 거나 달마대에서 돌아가신 후 3년 만에 탑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 몸뚱이 그대로 맨발로 가면서 주장자 끄트머리 집신 외짝을 짊어지고 가버렸다. 사람 만나서 대화 다 하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도저히 흉내도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대우주는 이렇다. 대우주 자체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도 규정은 못 내리고 살았다는 규정도 못 내리는 게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한 40년 조금 더 됐군요. 선산 대둔사에
금포스님이라는 도인이 계셨는데 지금 그 김해 동임사에 살아계시는 화엄스님이라는 도인이 그때 젊었을 때에 3년 전에 충격을 어떻게 컸던지 그 노장이 질문 한마디 하는데 답 한마디 못했던 게 어떻게 괘씸하고 가슴에 맺혔던지 죽으라고 3년을 몰아쳐서 답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 1, 2, 3, 그 석가님의 삼처전심이다 그러죠. 보통 세 곳에서 진리를 전해다 삼처전심이라 그러는데 그 금포스님이라는 도인이 화엄스님이라는 젊은 납자에게 질문하기를 석가님이 왜 세 곳에서 진리를 전수했느냐. 한 곳에서 한 번만 딱 전수를 했어도 될 걸 왜 삼처전심을 했느냐. 화엄스님이 그때 답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안 나왔는데 그 충격이 자기 가슴에 얼마나 크게 맞췄던지 3년을 낮이건 밤이건 죽으라고 몰아붙여서 3년 만에 답이 나왔다. 아! 그때 요 소리인데 내가 왜 이렇게 답을 못했을까? 해서 그 노장한테 분풀이 한다고 찾아갔더니 노장님 돌아가신 후 3일 만이더라는 이야기예요. 금포스님이란 노인이 돌아가신 후 3일 후더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죽었든지 말았든지 죽은 꼬라지라도 한번 쳐다봐야 되겠다. 3년 전에 자기가 나한테 그런 충격을 줬는데 내가 분해서 3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답을 찾아냈으니까 죽은 꼴이라도 쳐다봐야 되겠다고 얼굴 가려놓은 것을 느끼니까 눈을 뻔히 뜨고 있더라 이겁니다. 분명히 돌아가신 시신인데 눈을 뜨고 있더라 이겁니다. 눈을 뜨고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화엄스님이라는 젊은 분이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3년 전에 그렇게 나한테 질문했는데 지금 한마디 해라 하니까 돌아가신 후 3일이라는 시신이 오른쪽 주먹이 퍼뜩 들렸다 이겁니다. 방법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두 번째 오른쪽 주먹이 들렸다 이겁니다. 죽었다고 규정을 내려야 됩니까? 살았다고 규정을 내려야 됩니까? 뭐라고 규정을 내려야 됩니까? 이게 결국 우리의 주초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우주의 주초돌이면서 우리의 주초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다자탑전의 분반자, 영산회상의 거렴화, 사라상수의 곽시상부 이게 중국선, 우리나라선, 일본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의 근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의 근거. 이걸 근거해서 선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선이란 무언가. 그러면 선은 무엇 때문에 선이 필요한가? 왜 선이 필요한가? 또 선의 근거.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결국은 선이다 이거죠. 선이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자꾸 누누이 부탁을 드립니다만 선이라고 하는 걸 선방에 스님네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을 선이라고 생각지 말아라 이겁니다. 나는 일상의 가정에서 남편 시종하면서 아들 딸 심부름을 하는 속에 내 마음 헛헛거리지 않게 지장보살 하고 있는 것도 결국 선이다 이거죠. 내가 아침마다 딱 가족을 위해서 2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여시하면 일시불제 사위국하고 경 이루는 이것도 선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 하는 이것도 선이고 내가 매일 여태까지 내가 알건 모르건 저지른 실수가 너무 많고 불교의 말대로 업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모든 잘못을 내가 참회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루 자기 집에서나 절에서나 108배 절을 꼭꼭 하는 이것도 선이다 이겁니다. 어떤 방법을 의지하든 현재 내가 책임지고 있는 생활에 이지러지지 않는 테두리에서 이 선의 생활을 실천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진리 말로만 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체험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좀 더 진지하고 칼날 위에 선 것처럼 펄펄펄펄 산 생활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 생활이 오래오래 가가지고 낮으로 움직일 때 하고 밤으로 잠잘 때 하고 차이 없이 내 가슴에 동요 없이 나무아미타불이 낮에 움직이는 속에 밤에 잠자는 속에 차이 없이 연결이 되면 오매일이다 그러죠. 예.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뭔가도 남하고 대화하는 속에 가장 빠져나가기가 쉬운데 남하고 가장 대화하는 속에 이게 내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어묵일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거나 내가 조용히 앉아 있거나 할 때 안 끊어지면 동정일이다 그러죠. 요 차원 자꾸 넘어가서 하면은 마지막에 가서 이 몸뚱어리 떨어져 나가가지고 딴 몸뚱어리가 얻은지 말았더니 내 마음은 흔들려 생사일이다 그렇게 되죠. 요 차원까지 미처 못 가도 마지막에 숨질 때에 요 생각이 허털어지지만 않으면 절대 나쁜 갈래는 안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실제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부탁드리기를 아까 내 곁에는 비구니 스님인데도 그런 분이 계시고 남자 거사님도 그런 분이 계시고 여자 신도님네도 그런 분이 계신다 그랬지요. 지금 딱 자신을 합니다. 그분들이. 요 자리에서 딱 요 몸뚱이 집어 던져버리고 딴 몸뚱이 딱 덮어 쓰고 올 자신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과 사라고 하는 차원 넘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가 마지막은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맥혀버리면 안 되고 이 차원까지 간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족에게 일러드려서 가족이 모두 그런 차원에 도착하도록 해드려야 되고 자기 곁에 사람이 전부 그런 차원까지 가서 일상생활 속에 고민, 고통, 걱정 속에 짜증, 신경질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유지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의 일에 차질이 없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일러드려야 되고 가르쳐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 부처라고 하는 붓다라는 소리겠죠. 붓다, 인도말로 붓다. 그 소리 갖고 와가지고 불타라고도 하고 붙여버리는 거. 요거는 결국은 자각, 스사로 자기 자신이 깨닫는다. 또 자기 자신이 깨달은다 하면은 남을 인도해서 깨치게 해드린다.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 성자들이 실천하는 마지막에 각행 원만이라고 하는 차원,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구비될 때에 그 사람은 성자라는 소리 할 수 있고 부처라고 하는 소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 자신은 여기에서 죽어가지고 이 몸뚱어리 버리고 딴 몸뚱어리 딱 덮어쓰고 올 자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 된 사람이 아니다. 내하고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들, 딸, 내 부모, 내 형제를 전부 가리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 자리에서 딱 요 몸뚱어리 버리고 딴 몸뚱어리 있고 자신 있도록 인도해드려야 되고 가르쳐드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여기에 이 실천을 못하고 자기 자신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딱 맥히는 사람을 소승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공부 잘해도 소승이라고 하는 차원의 자리행에서만 맥혀버리면 그거는 불교인의 값어치 없다 이겁니다. 불교인의 값어치는 설사 그까지 못 가도 내가 온 것만큼은 나무를 땡겨드리고 밀어드리고 가르쳐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게 불교인이지 자기 혼자만 해서 만족을 느끼는 차원에서는 불교인의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불교인 더더구나 엄마들 자기 혼자 절에 다니면서 기도해서 자기 혼자 어떤 마음 흔들리지 않는 걸 만족하는 이거는 완전히 값어치 없는 불교인이다 이겁니다. 엄마들이 연부를 하면서 가정의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그만큼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면은 내 남편에게 구원하고 내 아들, 딸을 구원하고 내 형제를 구원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나와 같은 차원에 도착해서 사회생활을 하되 짜증이나 고민이나 고통이나 이걸 느끼지 않도록 해드려야 불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한국의 어머니들은 불교인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하는 사람이지 아들 하나도 남편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절름발이 불교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행과 이타행을 겸해야 되는데 이런 뿌리들이 결국은 죽으나 사나 선이라고 하는 방편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방편을 의지하다가 보면은 나의 일상생활에 나의 실천이 내 말이 좀 더 자신이 있고 실천력이 강한 실천이 됩니다. 수심결이 결국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나오신 불교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완전히 선이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이야기가 됩니다. 선이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오늘 선이란 도대체 선은 왜 해야 되는가? 그러면 선의 근거라는 건 어떤 건가? 이런 대충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서 수심결 요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중국선도 아니고 일본선도 아니고 한국선을 이야기하는 게 수심결이기 때문에 수심결의 입장과 수심결의 기초에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선 대충 어떤 걸 선이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수심결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라고 해야 될지 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딱 주의해야 될 거는 어디까지나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야기입니다. 예, 내가 늘 부탁드려요. 불교 신도들 절에 댕기 보니까 마음 바로 쓰라는 말뿐이더구만 거기에서 다 끝나버려요. 절에 가봐야 마음 바로 쓰라는 말뿐이지 뭐 딴 말 없더라. 그러면 불교 전부 다 알고 불교 전부 다 이해하고 불교를 체험하고 불교 다 실천하는 사람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말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밥 한다고 해서 밥상 갖다 놓고 밥 한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는 건 아니다. 그 밥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밥이라는 말은 다르고 여기 전부 다 딴 걸 뜨겁고 태우지만은 불을 한다고 혓바닥이 타는 것 아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결국 선종의 근거가 세 가지의 근거라고 한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대충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의 체험은 아니다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말일 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하나씩 체험할 때에 그게 여러분의 살림살이고 바로 여러분의 거지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늘 절에 가보면 그래요. 신도들이. 뭐 절에 늘 댕길 거 뭐 있노? 뭐 절에 가봐야 뭐 마음 바로 쓰라는 말뿐이지 뭐 딴 것 없더라. 요거 가지고 불교를 전부 다 알고 불교를 체험한 것처럼 착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천 부지런히 할 때 대우주에 모래알이 살아서 풀풀풀풀 움직이면서 광명 놓는 걸 체험을 해야 이게 불교고 여기 대우주다 이렇게 알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나 모래알이 모래알로 보일 때까지는 불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불교 영험 대우주가 뭐며 진리란 도대체 뭐며 모르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 몇 마디를 가지고 다 알아버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해야 되고
어떻든 요걸 해서 부처님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면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체험을 하면서 대우주의 생활, 인간의 생활이 내가 늘 부탁드릴 때에 엄마들을 남편 앞에 절을 하라고 시킵니다. 남편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도 인간의 정이라는 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죽 고맙고 흐뭇할 뿐 여기에 섭섭하다, 야속하다, 얄밉다, 괘씸하다가 붙는 것은 인간의 정이 아닙니다. 한평생 내버리면 몸을 마주치고 자식을 놓고 70, 80까지 살면서 인간의 정 하나를 모르고 살아요. 이 시간 처음에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고 밥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더라는 그것조차도 확신을 못 갖고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이라고 인간의 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인간의 정이 아니에요. 인간의 정을 참으로 알려고 하면 남편, 아들, 딸 앞에 3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3배씩 딱 절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때 인간의 정이란 이게 정인갑다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러듯이 말하고 실천은 그만큼 동떨어져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예. 예. 예. 그런데 본래 요거는 인도 쪽에서는 그 지형을 따라 가지고 그 황색, 주황색을 많이 씁니다. 주황색인데 지금도 율문 속에 보면은 3가지의 빛깔로 변화시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색을 쓰지 말라. 그러니까 청색과 주황색과 목란색이라고 하는 3가지로 개색을 시키라 그랬는데 이걸 율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어떻든 사치스러운 빛깔의 옷을 쓰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옛 노인들 말을 빌려서 모두 상대가 다 있는데 이거는 죽은 빛깔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없는 빛깔이다. 그래서 이 몽으로서 쓴다 하지만은 인도 쪽에서 석가님이 살았을 때 사치스러운 의복을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떻든 좋은 옷을 갖다 주더라도 아주 충충한 보기 싫은 빛깔로 변화를 시키라.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하든지 목란색이라고 하는 푸르주주한 빛깔을 하든지 청색으로 하든지 옷 빛깔을 아주 보기 싫게 해라. 예, 그게 출처가 요 옷인데 지금 와서 중국 쪽으로 와서는 중국 특색 따라 가지고 옷 빛깔이가 달라지고 일본 쪽에서는 일본 쪽 풍속 따라서 옷 빛깔이가 달라지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우리나라 쪽에 와 가지고 빛깔이가 좀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요 옛 어른들이 전부 다 상대가 있는데 그 회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없는 색깔이고 죽은 빛깔이다. 그래서 이걸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주로 이 옷을 씁니다. 예, 이 옷을 쓰고 오늘날 가사는 중간에 참 말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은 청색으로 변화를 시키든지 흑색으로 변화를 시키든지 목란색이라는 주황색 쪽으로 색깔을 변화시키라고 했다. 그러니까 요 한 가지 어느 걸로 변화시켜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계셨고 이거 3가지를 하나에 모아서 한 빛으로 해서 쓰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고집을 씌운 분이 계시가지고 결국은 그 3가지 빛깔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옷을 변화시키라는 소리다. 왜 그 3가지를 하나에 뭉쳐보니까 가장 가까운 빛깔이 오늘날 밤색처럼 되는 빛깔이 검은색과 푸른 빛깔과
붉은색의 빛깔이를 하나에 뭉쳤을 때에 밤색빛 가사색이라고 하는 그 색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한국 불교에서 그렇게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뭐라 그러시죠? 답이? 예, 답이식의 뜻? 예, 답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딴 뜻이 없고 곁에 사람에게 이 세상은 이렇게 무상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당신도 발심해서 공부해라. 요거에 목적이 있는 게 답이식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한다는 이야기보다는 요거를 쳐다보고 곁에 사람들이 이걸 느껴라. 당신도 이렇게 변화된다 하는 걸 느껴라. 그래서 당신이 좀 더 빨리 마음을 닦아라. 이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 답이식입니다. 예. 자,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